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우리 어제는 이 본문을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52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으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제가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37절에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이 명절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큰날, 끝날이 곧 큰 날이다. 자, 초막절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그런데 우리 요 큰 날이 언제냐? 요 끝날 요 21일을 가리키느냐? 근데 초막절 절기를 우리가 다시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요. 22일이 있어. 22일. 요거는 7일이죠. 15에서 1일에서 2, 3, 4, 5, 6, 7까지 해서 요 7일이 21일이에요. 그런데 요 8일. 자, 이번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8일이 가지는 구약 성경의 암시를 우리가 봤습니다. 앞에서 할 적에도 5장에 나왔던 유대인의 명절 감추어져 있었죠. 과연 이게 무슨 절기인가? 감추어진
이 절기가 77절, 7 곱하기 7, 77절이 지난 그 다음 안식일, 예? 그날, 예? 7번 곱한 그 다음 50일째 되는 이 8일이에요. 8일. 이 날이 바로 77절이고 맥추절이며 또한 신약의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안 나옵니다. 명절 절기들이 다 농사력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농사력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맥추절, 77절, 뭐 이와 같은 것이 떨어져 그냥 숫자만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제8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은요, 고도의 하나님의 지혜가요, 숨겨놓습니다. 중요한 것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 드러나도록 하셔요. 드러나도록 한대.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과연 이날 7일을 가리키느냐, 8일을 가리키느냐, 우리 지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자, 큰 날이 언젠가 우리 성경을 이 시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이제 절기에 대한 법이 다 나오거든요. 자, 레위기 23장 전체가요, 절기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23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는 지금 저기네요. 요게 초실절이에요. 제가 말씀했듯이 6월절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 그 다음에 15일, 16일, 이것도 일주일 가리거든요. 21일까지 나오는데, 21일까지죠. 자, 요건 6월절이고, 무교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 초막절 절기하고 같아요.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데, 자, 보세요. 16일이 안식일입니다. 요게 금요일, 토요일, 15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죠. 16일은 안식 후 첫날이고, 요게 8일째 되는 날, 8일째. 안식 후 첫날은 8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친 거예요. 자,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 주는 땅에 들어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 가지고, 제사장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거 초실절. 자, 이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요한복음도 지금 절기와 맞추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건들이 거기에 연속되어서 그 사건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서 이 절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래 보니까 우리 잘 모르는 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이튿날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두 번째 15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세워서, 자, 연날부터 해가지고, 안식일 이튿날 연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7안식일 후 첫날 요 오신절이에요. 오신절 요걸 가르친 거예요. 요 초실절에서 요까지 요게 50일입니다. 그래서 16절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요거 뭐냐 그러면 요게 밀 추수한 것을 드린다는, 그걸 맥추라 그래요. 우리 보통 맥추 그러면 보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께 드리라. 자, 요게 이 77절이에요. 요 절기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네요. 절기 이름이 지금 안 나오네요. 자, 16절에서 15절에서 22절까지는 여기 77절을 가리키는 77절. 그리고 자,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는 7월달이에요. 7월달 일곱째 달. 자, 요게 지금 초막절이 있는 그 절기입니다. 자, 여기 날이 중요한 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보면 5장부터 6장, 7장 내가 보니까는요, 저 12장까지 일부 전체가 절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볼 적에 절기와 연관이 있다 하나 알지만 이렇게 밀접한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이제 확인하게 될 건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나옵니다. 나팔절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 33절부터 나옵니다.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면 7일 동안 지키죠.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하지 말고 이래 동안 너희 여호와께 드릴지요. 벌써 7일 동안 여호와께 초막절 절기를 드리고 제8일은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거룩한 대회라. 자, 이날은 이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큰 날이에요. 대회. 이거는 크다 하는 거잖아요. 한자는 큰 모임이에요. 큰 모임. 가장 큰 모임이에요. 이 대회라는 명칭이 붙는 걸 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요거밖에 없어. 요 초막절 8째 날. 거룩한 대회예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절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30절날 이거는 지금 이 초막절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6월절부터 7절 초막절 절기를 다 합쳐서 지금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네. 자, 39절 보세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부터 여호와의 절기라 하는 초막절을 가리키네. 초막절.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마치기를 거두어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은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며 첫날에 너희가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8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9장 넘어. 민수기 29장은요. 29장 전체가 7째 달에 대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서 12절부터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성경에는 이게 장막절 되는데 같은 말이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민수기 29장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쭉 나오죠. 첫째 날에는 여기서는요.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내? 첫째 날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둘째 날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셋째 날은 어떻게 드리고 20절, 26절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드리고 29절 여섯째 날은 어떻게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제물을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32절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그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거죠. 어마어마하게 드리죠. 그 소재와 전제와. 자, 35절 보세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여덟째 날은요. 여덟째 날은 절기에 꽂히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 가장 강조한 날이 바로 초막절 여덟째 날이에요. 장엄한 대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번제로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쭉 그러면서 바로 대회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봤듯이 이 날의 큰 날은 제가 봤을 때 이 37절의 이 큰 날은 제8일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앞에 나왔던 유대인의 명절 이것도 제8일이었죠. 그렇듯이 이 모든 절기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오순절을 향하고 있어요. 오순절. 자, 오늘 보세요. 오늘 그 말씀 37절도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긴 내게로 말씀하시라. 나를 믿는 자 성경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39절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아직 not yet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자, 성령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아직 not yet 아직 성령이 임하였다. 구약에도 성령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하나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자, 그 구약에 나온 성령과 이 성령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그 경륜이 달라요. 경륜이. 자, 이 성령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내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새 언약, 새 언약.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으라.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할 것이다 했던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절정이 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새 언약을 향해서 이사야도 그러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에스겔도 그러하고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리하고 그다음에 구약의 소선지자 요엘도 그리하고 전부 다 그 예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새 언약.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아직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바로 성령이 만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이루고 있잖아요. 그걸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다가 성전을 청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내가 살 말이잖아.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 나중에 알았다 그 나오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신을 성전이라 했다. 자신을 성전이라 했다. 자, 돌아가 볼까요? 자, 2장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오시에 제자들이 말씀을 기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걸 기억했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봐라, 이 성전, 구약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모든 성전은 궁극적으로 나를 가리킨다. 그렇게 가르쳐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과,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초막절에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수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시라. 이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성전에 보면은 성경에는 에스겔 37장 우리 어제 봤죠? 에스겔 47장 47장에 보시면은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을 동으로 썰어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들이 나왔죠. 어제 이사야도 찾아봤고 이사야 구원의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붓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에스겔도 나왔고 스가랴, 다시 한번 스가랴 볼까요? 스가랴는 전체가 초막절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9장 볼까요? 스가랴 9장.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른 시대의 말씀에도 전부 다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시는 내용이에요. 왕이 임하시는 왕이. 10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과 일기하신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자, 비가 이 성령의 비를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찬송했는데 그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요엘 사역적에 말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나오면서 이 스가랴서는요. 스가랴서는 뭘 향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14장 보세요. 14장 끝에 뭘 가리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이라. 모든 나라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는 초막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다 초막절 지켜. 17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족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려 앉아는 초막절을 지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 거예요. 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는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이 없으면요 사망이에요.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비가 없으면 모든 식물도 다 죽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죠. 생명이 생명.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려지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며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를 받을 벌이 그러하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리라 기록될 것이다. 이 그날이 초막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막절. 그날에는요 가나안 사람이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닿지 않자. 이렇게 스가랴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뭘 가르치냐? 이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장사꾼들. 가나안은
이와 같은 가난한 7 족속까지 제거해야 돼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 초막절을 향하고 있다. 그 초막절 큰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서셔서,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림으로 보여줬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와 같은 장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구약성경 어제 쭉 다 찾아봤어요. 구약성경에 이와 같이 물과 관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종말적인 그와 같은 그 메시지들. 지금 그 장면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날은 이 8일은 대회로 모인 날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임할 오순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순절 되면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오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요엘서 말했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할 때 그 비, 생명의 비잖아요. 생명의 비. 자, 이 비가 봄비예요. 봄비. 우리로 치면 이거는 계절적으로는 가을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봄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하고 반대예요. 이때 씨를 심을 때요. 씨를 심을 때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못 심잖아요. 심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때 비가 와줘야지 그 생명이 살아가요. 구속사의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오순절을 통하여 이제 유대에서만 제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온 땅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추수 때, 하나님의 추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는 그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는요, 이 7장, 이 초막절 절기가 8장, 9장, 9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이걸 초막절 7장에도 지금 제안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발 성령을 가르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서 아직 영광을 받지,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들림을 받아야지, 영광을 받아야지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실절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이르렀다.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 이제 13장부터 나옵니다. 그 마지막 6월절을 지나고 그러면 구약 요한복음 끝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향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앞에서 계속 나왔죠. 그 선지자 모세 시대에 말했던 신명기 18장의 그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나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냐 하며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 항상 이 넘어지는 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들끼리 다 잘 살았는데 예수님 오면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에서 손을 댄 자가 없었다.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45절입니다. 32절에 보냈던 그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더니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잡을 수가 없어. 44절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갔거든요. 그런데도 손을 못 댑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이요. 지금 우리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는 그 말씀 있는 그 날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큰 날이에요. 큰 날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기대해왔던 그 성전의 생수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장면은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이제 새 일을 하실 거예요. 새 일을. 구약의 8째 날 거룩한 대회가 감추어져 있던 그것이 이제 베일이 벗겨지며 그 8일의 주인으로서 안식 후 첫날의 주인으로서 장차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게 되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점진적으로 예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날을 향하여. 그날은 먼저 영광을 받는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부활하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날 그 77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있게 될 그 새로운 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어마어마한 지금 이 전환기를 지금 예수님은 직접 성취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요한복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모든 절기들을 지금 완성시켜 가고 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믿는 자가 있느냐? 그 보낸 사람들이 이놈들이 미혹되었구나.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의 관용어예요. 암하에레츠,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율법을 아는 자기들은 지혜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지혜의 사람, 암하 호크마. 이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놈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50절 무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애숙해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서 알기 전에 심판하냐. 모세의 율법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정인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이 당국자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암시적인가.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잖아요. 3장에 니고데모 나와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만 했고 니고데모의 1차원적인 그와 같은 수준만 보았는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변화받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했을 적에 오히려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다시 빈정거림으로 이 권세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7장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갑니다. 8장. 자, 이 8장의 연결이 지금까지 가장 이 요한복음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맥을 끊었던 부분이 8장이에요. 자, 여러분 8장을 보시면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8장 11절까지를 보시면은 여러분 갈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갈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은 어떤 사본에 없는데 어떤 사본 가운데도 권위 있는 사본이 있거든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권위 있는 사본이잖아요. 이 기록과 가까운 때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요. 여기 있지 않고 위치가 다른 데 있어요. 아마 제 생각도 이번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돌아와서 8장 전체가 7장과 연결된 말씀인데 그 맥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해버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2절부터 읽어보면 이야기가 쫙 연결됩니다. 자, 8장 12절부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었다. 자, 여러분들 이 좀 큰 일인데요. 자, 7장 53절에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기 중간에 사건이잖아요. 자, 이것을 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빼고 한번 읽어보면요. 7장과 8장이 쫙 연결돼요. 그런데 7장에, 8장에 이 가늠한 여인 이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집중하다 보면은 지금 초막절 큰 날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방해받게 돼요. 그래서 자, 제가 과감하게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표시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지 더하거나 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로로 딱 표시해 놨어요. 갈로로 표시합니다. 자, 그걸 빼고 읽어보니까는 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결이 되죠. 무슨 말씀? 지금 큰 날에 하시는 말씀이냐. 이 큰 날에 하는 말씀이고 지금 이 여인 사건이 돌아버리면요. 그 다음 날이 돼요. 그 다음 날. 8장 2절 보세요. 예수는 감남산을 가고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령 하루가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그러면 9일이 돼. 9일이 되면 이건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명절 끝날을 8일로 잡고 그리고 그것이 이 언어적으로도 맞죠. 대회 큰 날, 그러니까 큰 모임의 날 그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는데 이게 이튿날이 나오니까는 이 날이 8일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걸 빼니까는 이야기가 다 풀어져요. 자, 왜 그러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자, 먼저 뭐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오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가? 자, 우리 다시 매일 성경 19쪽으로 19쪽. 자, 19쪽. 자, 보시면은 19쪽 제일 위쪽 좌측편의 위쪽. 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명을 대해 주신 걸 상징한다.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심을 강조한다. 이 초막절 절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모세의 법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초막절 절기에 물을 떠가지고 기혼샘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갖다 나르는 성전에 갖다 나르면 성전 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은 깔때기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그 깔때기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쫙 밑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스가랴서에 나왔던 그 성전의 상징, 그리고 저 에스겔에 나왔던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의 상징,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신이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절기, 이 초막절에 이 상징하는 이 절기를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초막절 동안 여인의 뜰에 불을 환히 밝혀 하나님 임재를 기념한대요. 그 불이 꺼지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선언하셨다.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일 끝날에 또한 그 불을 끄는 거예요. 끝날. 그 기간 동안 계속 불을 밝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끄는 그 의식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미슈나 하는 게 있는데 미슈나는 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설명하는 책.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초막절 미슈나 수카. 초막절이 수카거든요.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도 여인의 뜰로 내려갔다. 여인의 뜰입니다. 장소가.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었던 8장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성전 안에 헌금함이 놓여있는 장소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지금 그 장소로 이동하셨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것은 황금 등대들인데 등대들 각각의 4개의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워 불을 쫙 밝혔던 거예요. 한편으로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갖다 붓는 그와 같은 의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안 여인의 뜰에서는 불을 밝히고 있는 그와 같은 날인데 그 불을 끄는 겁니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7장에서는 낮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 8장에서는 명절 끝날 이제 밤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빛을 선포합니다. 앞에 나왔던 종교적
그러한 의식들에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는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그와 맞추어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서도 물과 연관되게, 그 다음에 또한 빛과 연관되게, 불이죠. 불을 기름에서 불을 피우는 그 빛을 나타내는 그 의식 앞에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가지고 초막절 그 끝날 그 마지막 캄캄해질 때 빛이라고 선포하며 자신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큰 날에 그 뜻을 완성하는 자다. 앞에서는 낮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초막절 절기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성경은요,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감을 받아야 돼요. 신약과 구약이 여기에 기계적으로 맞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있는 말씀이란데 이게 지금 신약과 연결되면서 두 가지가 뜻이 다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초막절 낮 시간에는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초막절 저녁 시간에는 빛의 예식에 맞추어서 지금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비친 그분은 바로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여기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네가 네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네 정언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다, 참되지 않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 내 정언이 참되다.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논쟁은요,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5장 넘어갑니다. 5장 31절부터 5장 전체가 그 이야기였어요. 5장 31절에서 47절 이 전체가 뭐냐 그러면은 31절은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니 이것 다시 나를 위하여 정언하니 그 정언이 참인 줄 알라. 그러면서 33절에 요한이 나를 정언했고, 그 다음에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아버지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 증거고, 그 다음에 39절에 성경이 내게 증언한다. 성경이 내한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그 말씀이 더 압축돼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너희가 찾던 메시아다. 모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가 바로 내다. 그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도 보세요. 7장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7장 24절 보세요. 7장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7장 24절 나왔습니다. 7장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안식일날 너희들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정죄하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한데 그것은 잘못됐다.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는 거야. 보이는 것 작은 부분을 가지고 공의로운 것 전체를 소홀하게 보는 그런 잘못을 한다. 지금 똑같잖아요. 너희가 판단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 내 판단은 정하니 왜?
내가 혼자 있는 거 나를 보내시니가 함께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다. 참이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너희가 어둠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지. 이것은 참된 것이다. 16절은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 사람들은 벌적에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사람의 하나로 보니까는 지금 모세의 법과 맞지 않다. 네가 왜 스스로 네가 정인이다. 다른 사람들이 정인이 있느냐? 정인이 없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내 판단 이는 내가 혼자 내가 나를 보내시니가 함께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인이 참되다 기록되어 내가 나를 위해 정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시니가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이 정인이 필요하다 그랬지. 봐라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내가 나의 정인이고 하나님이 정인이다. 율법에서 그럼 두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본인을 빼고 두 사람이거든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육신 하신 자신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율법에도 그렇듯이 나가 율법에 맞추어도 맞다. 그 율법은 하늘의 것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나? 묻습니다. 늘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이 땅의 눈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할 적에 그들을 발판 삼아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지금 8장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게 유명한 너희 속에 진리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믿는 거다. 너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유명한 8장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초막절과 연결될 적에 그 뜻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라.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 하시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다. 이 헌금함이 바로 여인의 때에 있는 거예요. 그는 초막절 절기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배경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슈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8장 21절부터 59절까지 엄청난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마의 대화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핵심 메시지를 가리킨 그 예수님, 그리고 이 6장에서 생명의 떡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신 메시지, 7장에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맞춰 가지고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세상의 빛 되시는 메시지가 엄청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